우리 하는 말씀 창세기 4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우리 41절부터 우리 5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5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 조아리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를 말씀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귀한 믿음들이 다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또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다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의 죄수의 몸에서 있다가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바로에게 그 기회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30제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 애굽에 팔려와서 13년의 세월을 정말 그 고난의 세월이죠. 노예로서 제수의 몸으로 그 13년의 세월을 그가 살았지만 이 요셉의 인생은 그 13년의 세월이 고달픈 인생이 아니고 한결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한결같은 인생,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믿음. 여러분 그 인생, 그게 참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월, 환경이 바뀌었다고 이게 믿음이 바뀌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믿음이 시들해지고요, 믿음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변함없는 그 믿음, 한결같은 믿음,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그런 믿음 주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그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을 때나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도 그 인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인생을 섬겼던 그 요셉,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좀 본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세에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바로가 이 요셉에게,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했다 그랬어요. 오늘은 그 바로에게 준 7가지 선물 중에서 이제 4번째에서 7번째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그랬어요. 요셉을 버금 수레에 태웠다. 이 버금 수레가 뭐예요? 왕이 타는 둘째 가는 수레.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 관직, 오늘 어서히 말하면 고위 관직들이 타는 관용차가 되겠죠. 관용차. 여러분 이 관용차, 이게 보통 차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군대 가면 그러니까 장군들이 오는 차가 따로 있어요. 이게 별이 그려져 가지고 앞에 번호판에 별이 그려진 그런 차를 타고 와요. 그 차만 뜨면 모든 사병들이 뭐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숨어 있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별이 군에 있는 장군들만 그렇게 해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나 국무총리나 나라의 고위 관직들이 타는 그 관용차들은요, 요새는 뭐하는 이렇게 권위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지만 옛날에는요 왕만 상체해봐요. 어떻게 감히 왕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요. 다 엎드리게 된 것이죠. 이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은 이 바로 다음에 타는 그 관용차를 탔다는 건요, 백성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주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2번째 수리를 타고 이 요셉이, 바로가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 모든 것들을 맡겠다는 그런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요셉이 버금 수레를 탄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주님이 우리의 항상 함께하게 계시고 그 버금 수레를 탐으로 바로의 권위가 이 요셉과 함께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인생 속에 가는 곳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있는 권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주의 천국이 천국이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도 지금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이 그렇게 뭐 이렇게 좀 분리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천국에 가면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우리가 늘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장막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장막 속에 거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영원 천국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 43절에 보니까 버금술에 탄 이 요셉에게 소리 지르니까 모든 애굽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요셉이 그 17세 소년으로 있을 때 꿈을 꾼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또 모든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그 이야기. 형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 앞에 지금 엎드려 절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보세요. 요셉의 지금 보세요. 노예였고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릴 때 요셉에게 준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로 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들은요, 이루어지는 것을 늘 우리가 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 이런 비전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떤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이 많다고 비전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나이 때에 내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게 비전이 돼요. 비전이 돼요. 꿈이 돼야 돼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일들, 믿음의 연륜만큼, 내 삶 가운데 위치만큼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요셉이 보십시오. 그 17세 그 소년으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가 꿈 하나님 주신 보여준 그 비전, 그 붙잡고 13년의 세월을 견딘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30세의 그 요셉에게는 이 국무총리가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일들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비전을 이루는 만큼 존귀한 일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준 이 꿈들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되는 그것이 비전이, 꿈이 되어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런 것들이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그 꿈의 비전들, 그걸 이루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버금 수레를 타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하니까 4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불렀다 그랬어요. 사브낫 바네아. 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요셉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새 이름 가진 거예요. 요셉이.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살아계신다.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이 바로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 이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꾸지게. 여러분들의 이름, 우리의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고요. 또 다른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바꾸어진 거예요. 이름이 바꾸어졌다. 이건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돼야 돼요. 이 요셉도 보세요. 사브나 바네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하실 일들이 이루어진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구나. 그걸 아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른 자들과 그랬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 불렀다. 성도라. 거룩한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무리. 그 개인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우리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가 우리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이름이에요. 예수쟁이. 저 사람 예수쟁이야.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깍쟁이야. 그런 이름이 아니고 예수쟁이야. 야,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 믿더만은 확실하게 달라졌어. 옛날 사람이 아니야.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돼야 돼. 우리의 이름이 돼. 교회 다니더만 더 깍쟁이가 돼버렸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순해야 돼요. 좀 손해 보는 일이 많아야 되게. 손해 안 보면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안 믿는 똑같잖아요. 그 우리의 이름이 뭐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무섭다 무서워. 어떻게 손을 안 볼래 하냐. 그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좀 손해 보고 좀 어리석게도 그래 알고도 써가지고 모르고도 써가지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가 돼야 돼. 결국은요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도,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예수쟁이, 예수쟁이 이거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준 그 선물을 보면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했다 그랬어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애굽 온 땅에 나가 순찰했다 그랬어요. 요셉에게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고 두 아들을 낳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이 아내를 그 이방인을 쉽게 말하면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보면 이방인을 그 축복의 역사가 그렇죠. 그 이방 여인 룻도 그죠 모압 여인 룻도 이방 여인이고 아주 이방 여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요셉이 이방 여인 아스낫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예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내가 되는 이 아스낫은 이 성도들을 예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때 우리를 아내로 맞아 주실 그런 귀한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정말 재림의 때 그런 참된 교회를 가리키죠. 그 거룩한 성에 신부가 있는데 그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로부터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신부, 단장된 자가 되어야 되게. 그러니까 신부가 신부답지 못하면요 신랑이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거룩한 신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단장된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오늘도 내 안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으로 나를 채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되게.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일반 은총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 햇빛이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골고루 비치고 공기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듯이 일반 은총을 받은 세상 사람들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살면 그냥 배 안 굶고 돈 벌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요 일반 은총 가지고만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총 받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어느 날 한순간에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의 역사는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시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 넘어져도 어떤 사람은 코가 깨지는데 어떤 사람은요 멀쩡하거든요. 그게요.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요 그게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환난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환난 때문에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전화위복의 역사를 누가 만들어 주셨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거기서 일어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오늘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바로에게 받은 이 7가지 그 복, 그 선물.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요셉에게 국무총리로 안 만들어주면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뭐 꿈을 해석을 잘하고 어떻게 해도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안 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재능이 있고 뭔가 뭐 좀 세상 말로 기고 나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도와줘야 돼. 아무리 우리 인생이 군뱅이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런 거예요. 지금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그 감옥에 있는 그때 이 바로가 아무리 요셉이 꿈을 해석 잘한들 이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거기에서 영원히 죄수로 뭔가 조금만 나아지겠죠. 그런데 이 바로가 그 요셉의 그 꿈 해석을 듣고 바로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은총이에요. 특별은총. 오늘도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서 국무총리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돼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복이 되어서 오늘도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또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상을 당한 우리 두 가정, 우리 김순희 근사님. 여러분, 인생의 배우자를 먼저 이렇게 보낸다는 건 굉장히 큰 아픔이고 스트레스예요. 그게 제일 그 스트레스가 큰 것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배우자의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우리 김순희 근사님,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아마 이 충격이나 이렇게 마음의 그런 것들 오래 갈 겁니다. 이렇게 금방 회복이 안 돼요. 배우자, 그 부모님이 상을 당하는 거와 배우자의 상을 당하는 건 이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게. 그래서 부모님은 뭐 당연히 돌아가시겠거니 하는데 배우자의 죽음은요 굉장히 인생의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수인 근사님 하나님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 잘 이길 수 있도록 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기순아 근사님, 우리 김정남 기사님 가정, 또 어머니를 또 이렇게 먼저 충격 보내고 있는 그 가정 속에 또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1층 식당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수리 공사가요 요것 뜯으면 이게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래서 전기 공사가 뭐 몇 개만 이렇게 조금 서 있으면 손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뭐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거의 한 99%를 전기선을 다시 지금 다 깔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뭐 열흘 가까이 지금 하고, 또 에어컨을 지금 큰 거를 몇 대 하다 보니까 이게 배전판이 또 작았어요. 이게 또 그렇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있는데 기도해서 잘 끝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어쨌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간들 하나님 우리가 잘 사용하고 은혜로운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공사 마치는 그날까지 좀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또 우리가 그렇게 공사 잘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붙여서 하려고 보니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는 이 현장이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일을 안 해보시면 잘 모르지만 이게 사람들마다 하는 일의 방식이 있거든요. 자기 방식이 있거든요. 이게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은 현장에서 두 팀이 와서 하기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마음 맞는 팀 이렇게 일하시는 목사님 보고 좀 이야기하니까 울산은 뭐 없고 외지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 외지 있는 사람들이 오면 숙식을 적용해 줘야 된대. 그러면 이게 뭐 참 이게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 보니까 좀 공사 기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여러분 좀 기도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교회 와서 행복하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래서 올 때마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정말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이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내일이면 또 2월 1일 또 새로운 달인데 벌써 10분의 1의 시간을 우리가 써버렸어요. 여기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뭐 2월 달은요 또 설 지나고 또 애들 개학하고 이러면 또 한 달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기 정말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 2023년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주 주신 삶의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는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껴있는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그 일들을 마음껏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비전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아름다움이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한 해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김이고 난 다음부터 특별히 1층의 이 공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간이 정말 복된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리여오니 하나님 이곳에 드나드는 믿음의 우리 귀한 식구들마다 행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기도하는 공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는 공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성도들끼리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공간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간을 통해서 공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도 지켜주시고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환경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